제가 지금 계속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죠. 지금 6번째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주에 배웠죠, 그죠? 자, 성경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성령 받지 않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셨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하고 머리에 불의 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한 것을 볼 때 성령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뭐 이런 거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영어로는 tongues of fire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어떻게 성령이 오셨다,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함으로 더 확실하게 성령이 오셨구나, 내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을 때 하늘로부터 슉 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받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없고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부분 방언을 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내게 성령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방언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미 성령 받았죠. 이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천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랐다 말해요. 왜? 방언을 말하니까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그들은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자기들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도 없었고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있는 것도 못 보았지만 그들이 방언을 했기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성령 받은 거 아니야. 급하고 강한 바람도 없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성령 받았음을 인정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와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 보고서 술에 취했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으며 또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각자 우리말로 듣고 있지 않는가? 지금 사도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이게 우리말인데 외국말인데 하는 걸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고 당황하여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잔뜩 술에 취했군 하며 제자들을 조롱했다. 성령 받은 사람 보니까 잔뜩 술에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시간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술에 잔뜩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술에 취한 듯 성령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몸이 마구 떨리며 움직이며 진동이지요. 마치 기절한 듯 의식이 사라져버리는 입신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함께 어떤 미국 교회 예배가 막 무질서하고 난장판이 되는 그런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은 성령님의 지시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제가 말한 것을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에이, 목사님은 그런 성령에 취한 경험 해보셨어요? 성령에 취하면 내가 내 몸을 어찌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진동이 오고 입신을 하면 그냥 기절해버리는, 의식이 없이 기절한 것처럼 됩니다. 목사님은 그런 경험도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한마디로 뭡니까? 성령 체험 한 번도 안 해본 목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아니 성령에 완전히 취해버리면,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붙잡으면, 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예배를 방해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인사불성이 되게 하셔서 예배를 무질서하고 난장판을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성령에 취해서 펄떡 일어나 막 방언으로 막 예배 중에 크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방언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은 잠깐만, 지금 성령이 내게 예언하라 하신다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언을 했습니다. 누구는 성령에 취해서 방언하고, 누구는 성령에 의해 예언하고, 누구는 성령에 취해서 막 노래 부르고, 또 누구는 성령에 이끌려 춤을 추고, 이건 예배가 아니라 이건 난장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도 그는 영으로 신비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방언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외국말 하는 방언, 알아듣는 방언 있지요. 외국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께 하는 그런 방언이 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덕 세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edify라고 번역을 했고, 한국말의 뜻은 고양시키다, 교화시키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국말이 더 어려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NRSV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build up themselves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국말로 지각하면 방언은 자기 자신을 build up, 짓는다, 세운다. 그리고 예언은 교회를 높인다, 짓는다, 세운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보면은
strength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개인적으로 강하게 한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 예? 방언은 내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 전체를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언은 BBE라고 하는 성경 본문 보니까 이것은 made good to himself. 그러니까 방언은 자신에게 더 이롭도록 made good, 더 이롭도록 더 좋도록 하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거죠. 예언은 교회를 더 좋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나를 높이고, 나 방언한다? 높이고 세우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예언은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 강하게 더 이롭게 만든다. 예언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하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 자기만 영적으로 높은 것을 드러내는 방언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를 이롭게 하는 예언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만 작았다고 하는 방언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여 교회를 더 이롭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뭘 보고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일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거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에요. 내일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아니면 더 자세하게 예언해서 말한다면, 그렇게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 멀리하며 살다가는 일주일 후에 당신은 병에 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방언하지 말고 알아듣고 조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언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라 이거예요. 자기만 내세우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교회에 덕이 된다고 해서 예언을 했는데 틀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하는지 아니면 지 마음대로 짓거려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그렇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가 방자하게 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틀리면 자기는 그냥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틀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내가 방언한다면서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 거라.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들 미쳤구나 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냐. 곧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이게 뭐지? 모르는 사람들,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뭐지? 하고 놀라는 것이 방언하는 걸 보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예요? 놀라지 않아. 왜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다 뭐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뭘 믿는 사람들끼리 뭐 방언을 해? 그러니 교회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하지 말고 믿는 자들을 위해 예언하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방언을 교회에서 자꾸 교인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방언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을 위한 예언을 하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이런 은사가 있어 하면서 막 드러내고 싶어 해요. 요즘에 자기가 방언하고 있다 한다 안 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정 그렇다면,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꼭 해야겠다면 통역을 세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라도 쓰라 이거예요. 통역하라 이 말이에요. 통역을 세워서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읽으시라고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제가 밑줄 그었어요. 그 밑줄 그은 성경 구절 잘 주의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을 하려면, 꼭 그렇게 방언하고 싶으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 그러니까 3사람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통역하십시오. 왜? 못 알아들으니까 한 사람 통역하라는 말이야.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도 2-3사람만, 3사람 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잘 주의 깊게 새겨 들으십시오. 그러나 자리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내렸을 때는 먼저 예언하던 말하던 사람은 조용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차례로 모두 예언할 수 있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밑줄 그은 거 읽어보시면, 교회에서 방언하고 싶다면 방언을 할 수 있지만 통역이 있어야 한다. 통역하는 사람 없다면 교회에서 조용히 해. 방언보다 예언이 더 교회의 덕을 더 좋다고 하니 예언을 한다. 그러나 너무 많이 하지 말고 2-3사람, 3사람 이하만 하라.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즉 계시가 있다고 하면 먼저 예언을 말하던 사람은 조용히 하라. 내가 예언하는데 왜 갑자기 끼어들어? 뭐 계시가 뭐야? 하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자주 나오는 말씀들, 제가 밑줄 그은 말씀들 읽으면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차례대로 조용히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뭐예요? 난장판이 아니라 질서 있게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경 말씀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요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 다음의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막 난장판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는데 갑자기 예언이 있다 아니면 계시가 있다 할 땐 조용히 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3사람 넘지 않게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방언하겠다, 내가 예언하겠다, 지금 바로 하나님 계시가 내렸다 하면서 무질서하게 막 아무나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런 무질서한 것이 성령의 지시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런 무질서한 것이, 이거 지금 성령의 명령이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성령 체험 경험 안 해보셨죠? 성령에 붙잡히면 예배가 뭐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질서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한
훈련받는 것입니다. 절제에 훈련받고 순종하는 훈련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좀 이상한 말씀이 곧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읽어보면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조용히 하십시오. 율법에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말씀이 갑자기 거기서 나와요. 갑자기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조용히 하라. 어떤 교단은 이 성경 구절을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거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자들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듣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결코 남자를 가르치거나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오. 교회에서 모임 있을 때는 여자들은 조용히 하시오 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들이 목사도 되지 못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부가 없죠, 그죠? 여자들 교회에서 예배 중에 여자들이 대표기도도 못합니다. 이렇게 제단에 여자들 올라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정말 이 구절을 그렇게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성경 구절 앞뒤를 잘 읽어봐야 돼요. 성경은 잘 읽어보셔야 되고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목 자르고 눈 파내야 돼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시인데 교회에서 자꾸 예배 중에 방언을 떠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 맞아? 그럼 너는 그 은사 받은 게 아니야 라고 자제해, 절제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방언하고 싶어 야단입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방언을 그렇게 하고 싶으면 통역 있을 때 하고 통역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할 때도 우르르 갑자기 때려 일어나서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씩 그것도 차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이 12제자 아니잖아 하면서 바울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들처럼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함부로 말한다고 비판합니다. 바울 그 사람 뭐 방언할 줄 알아? 바울이? 아유 방언 그 사람 예언도 못해. 글은 좀 쓸 줄 알겠지. 바울이 왜 공부 많이 했으니까. 바울은 자기도 방언할 줄 안다고 말이죠. 성경의 셀프 디펜스, 자기 방언을 하고서 성경에 쓰고 있어요. 나도 할 줄 알아야.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도 방언할 줄 압니다. 저도. 너희들이 방언 잘한다고 떠드는데 나도 방언 꽤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방언과 통역의 은사도 함께 저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역하는, 다른 사람 방언 통역은 은사는 저는 안 받았지만 제가 방언하는 기도 통역하는 제 거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막 통성 기도할 때 남이 드리면 곤란한 기도는 저는 방언으로 하곤 합니다. 왜? 통역하면서 제가 방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나 이런 은사 받았어, 영적으로 큰 은사 받았어,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지요. 왜? 사람들이 깜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입신하여 하늘에 올라갔다 하면서 그런 신비한 그의 영적 체험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피할 수가 없구나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이지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입신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부족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영적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지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울에게 성령의 깊은 체험이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목사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자기만 대단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줄 아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 있다 보면요, 갑자기 어떤 차가 와가지고요 딱 서요.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목사님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웃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도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말해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배우지 못한 여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지식이 없었지요. 그 여자들은 바울이 말이야 자기들과 같은 깊은 성령의 체험이 부족하다라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면 마흔이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이유로 교회에서 떠드는 그런 여자에게 바울은 조용해라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까? 너희들만 하나님 말씀 받았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목사가 얘기하는데 말이죠. 성령 체험도 안 해봐가지고 말이야 뭘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면 너만 받았니? 너만 성령 충만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들만 성령 충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대단한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면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제일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11조도 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언 하나 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교회에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은 절제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